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은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개인이나 민족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 대한민국이요 지금 정말 잘 살게 되었지만 우리 민족 5,000년 역사 중에 고난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잘못한 것이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적도 있지만 또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거나 우리가 대비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잘못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악한 사람들의 핍박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개인이나 또 민족이나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달갑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참 이상하게도 어려움 중에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로 하면 learning by disease, 아픔, learning by difficult. 이 어려움 중에서도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도 사람들이 배우는 게 있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경험하고 또 깨닫는 의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움, 고난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배움의 경험의 또 기회가 됩니다. 이 고난을 쓰라린 고난을 쓴 뿌리로만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발전이 없습니다. 불신자들은요 어려움을 겪었으면 그 어려움을 쓴 뿌리로만 여기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원망하느라고 한 세월을 지냅니다. 근데 원망한다고 해서 과거의 그 사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과거의 그 사실을 현재의 아름다움으로 바꾸려면 원망보다는 그 고난이 오늘 나를 아름답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새로운 변화의 경험이 이야기되어야 하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더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사람들이 발전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로마서 8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려움조차도 고난조차도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세, 고난 이후에 더 큰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망을 갖습니다. 이 사람 앞에 놓인 현실이요 사람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는 나의 눈, 나의 자세, 또 나의 태도, 마음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고난으로 볼 수 있지만 영광의 준비 기간으로 여기는 사람이 고난의 때에도 긍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게 참 크고 귀하다 할지라도요 고난을 당할 때는 이게 너무 어려우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피합니다. 고난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게요 회피한다고 해서
회피되는 게 아닙니다. 회피하면 피하면 피할수록 더 큰 것이 따라오고, 피하면 피할수록 우리 인생의 진보나 믿음의 발전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고난이 오면 당당히 맞서야 합니다. 어떤 심리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강아지하고 고양이하고 이 두 마리를 놓고 앞에 벽을 놔뒀습니다. 강아지가 가는 길에 벽이 있으니까요, 강아지는 피해 가더랍니다. 아니면 벽이 좀 낮으니까 폴짝 뛰어서 넘어가더랍니다. 근데 고양이는요, 그냥 주저앉아 있더래요. 안 넘어가고 가만히 있더라는 거예요. 이 고양이하고 강아지하고 좀 이 심리 상태가 다르구나. 사람은 벽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피해 가기도 합니다. 돌아가기도 합니다. 피할 수도 없고 돌아갈 수도 없으면요, 무너뜨리고 갑니다. 사람은요, 무너뜨리고 가버립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극복하고 놀라운 변화와 성장을 이루는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국가와 공동체도요, 고난을 극복하고 자유를 얻으며 놀라운 번영을 이루는 사례가 많은데 대한민국이 그런 사례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고난의 과정에서 깨어있는 몇 사람이 핍박이나 세태에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체성을 갖고 행동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대로 행동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보통 사람 보이기에는 좀 과격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은혜의 사람들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나 고난이 오면 극복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본문, 이게 애굽에서 고난당하는 히브리 민족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제가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을 이야기했는데 오늘 이 본문과 연결이 돼서 제가 이런 찬양을, 이런 노래를 들려드렸습니다. 비록 고난을 당하지만요, 현실에 만족하기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들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가 나타납니다.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우리 한번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오늘 본문보다 약 400여 년 전 히브리 사람 요셉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의 그 큰 흉년,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구해냈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아주 살기 좋은 부강한 나라, 평안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 애굽 사람들을, 애굽 왕과 사람들이 요셉과 그 가족을 극진히 대우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400여 년 지나고 나니까, 오랜 시간 지나고 나니까 애굽 사람들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에 대한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존경심도 사라졌습니다. 사람이요, 시간 지나면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습성입니다. 이게 저도 그렇습니다. 시간 지나면 누군가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참 높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가 베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거 참, 이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기억이고 축복입니다. 이제 애굽의 후손들이요, 요셉의 후손들을 홀대하고 박해를 합니다. 히브리 사람들 인구가 점점 더 많아지고, 이 거주하는 땅도 점점 더 넓게 되는 걸 보고 애굽 사람들이 위기감을 가졌습니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점점 더 강해지네. 큰일 났네. 근데 내버려 두면 우리가 위험해지겠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들을 이제 못 살게 구는 거죠. 급기야 히브리 사람들의 인종 말살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남자들에게 중노동을 시킵니다. 그 남자들이 너무 힘들게 만들면요, 집에 가서 그냥 잠자는데 바빠갖고 애기 낳는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요,
아이고 웬일로 보니까 히브리 사람들의 인구가 점점 더 늘어나는 거예요. 애굽 왕이 야, 이 큰일 났다. 전략을 바꿨습니다. 어떤 전략을 바꿨냐면 오늘 본문에 히브리 산파, 아기 낳을 때 이 여성들이 아기를 낳을 때 아기를 받아주고 돕는 산파. 요즘은 산파라고 안 하고 다 산부인과 의사잖아요. 옛날에는 산파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른들은 다 산파라는 말을 다 알아듣습니다. 산파가 있었는데 아기를 이제 받아주고 그렇게 합니다. 이 여인 여기 이름이 기록되어 있네요. 시브라, 부아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지시를 하는 거예요. 남자 아기를 낳거든 그 자리에서 죽여라. 그리고 여자 아기를 낳거든 내버려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굽 왕이요 히브리 산파에게 생명을 해치는 범죄를 지시하는 거예요. 이 왕이라고 해서요 생명을 해치는 범죄를 지시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런데요 왕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생명을 해치는 권한을 생명을 해치는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을 살린다라고 하는 명분으로요 다른 민족의 말살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갓 태어난 아기들이요 꽃도 피워볼 기회를 못 얻고 죽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막강한 권력을 가진 왕의 명령, 사람의 목숨도 함부로 할 수 있는 왕의 명령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음이 약한 사람, 또 뭐 눈치나 보는 사람, 잠시의 부유함만 생각하는 사람은요 악한 명령이라도 그냥 주저하지도 않고 그 명령에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양심엔 꺼림직합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따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야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막 고민을 한참 하고 주저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작은 잘못, 작은 명령 요 정도는 들어도 괜찮겠지 하고 그 작은 잘못된 명령을 듣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요 그 작은 명령이 점점 더 커지면요 양심이 마비되고 커다란 범죄를 서슴없이 저질러 댑니다. 전쟁에 가면요 전쟁포로가 생기잖아요. 그럼 전쟁포로를 신문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하냐면 전쟁포로에게 이 자기 그 군대의 정보를 캐내려고 하면 전쟁포로들이 절대로 말을 하지 않는답니다. 근데 이 포로를 신문하는 사람이요 얘기해도 되는 거 그런 것만 한 가지씩 물어본답니다. 뭐 너희 가족이 어디 사냐? 그러면 동네는 얘기 안 하면 어느 주에 사냐? 뭐 그런 정도까지 얘기하죠. 어느 주에 어느 도에 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요 또 그래 그렇겠구나 뭐 딸 잘 자라고 있지 뭐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씩 아주 작은 것씩 얘기하게 하다가 그 작은 것이 점점 해서 아차 싶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포로가 이제 아이고 한번 털어놨는데 하고 다 털어놓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작은 악을 하나 행했지만 그것이 그냥 그 악을 행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심의 마비가 점점 더 심해져 가지고 커다란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그 작은 것 하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작은 유혹 그걸 물리칠 수 있는 지혜,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히브리 산파 이 여인들이요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히브리 여인들이 낳는 남자 아기를 살려두었습니다. 산파들은요 애굽 왕의 명령이 부당한 것, 또 남자 아이들의 생명을 살려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산파들이 존재한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생명을 보존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산파들을 통해서 허락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인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얻는 믿음의 생명도 있지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누리는 목숨도 생명의 하나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서도요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보존하게 하심으로써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지혜와 건강으로 함께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애굽 왕이 명령을 했으면 그냥 있지 않았을 겁니다. 산파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감시했을지 모릅니다. 혹은 명령을 했으니까 야, 잘 지킬 거다. 감히 누구 명령인데, 내 명령인데 하고 이제 잘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이제 가만히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보니까 히브리 남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 남자아이들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히브리 남자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거예요. 자, 히브리 산파들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남자아기들의 생명을 보존하는 용감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게 정의롭고 바른 행동이라도요, 용감한 행동을 하면요, 악한 권력들은 핍박을 합니다. 왜 내 뜻에 따르지 않았느냐고 불러다가 추궁을 합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두 사람을 불러다가 왜 내 명령에 따르지 않았냐라고 다그칩니다. 이 산파들이요, 대답 잘못하면 죽어야 할 판입니다. 목숨이 남아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요, 아주 그럴듯하게 핑계를 댑니다. 핑계이지만 아주 적절한 대답이고 지혜로운 대처입니다. 산파들이 대답하는 장면이 본문의 19절에 나옵니다.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산파들의 대답은요,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냥 우리가 가기 전에 벌써 남자아기 낳더라고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나와갖고 응애 우는데 이미 살아있는 걸 아는데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아이를 낳으려고 산통이 시작되면요, 우리들이 도착하기 전에 금방 아기를 낳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여인들이 애굽 여인보다 더 건강하다고 하는데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게 애굽 왕이라면요, 자기 민족 애굽의 여인들의 출산, 이거 배려해야 됩니다. 건강, 출산 배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여인들이 히브리 여인들보다 건강하지 못하다는 대답이요, 은근히 애굽 왕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가슴을 찌릅니다. 속이 뜨끔할 겁니다. 아이고, 우리 여인들이 어쩌다가 히브리 여인들보다 건강하지 못할꼬. 우리나라가 지금 저출산 시대예요. 이 저출산을 극복하려고 온갖 아이디어를 짜내는데 저출산이 극복이 안 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온갖 아이디어를 짜낸다고 하면서 탁상에서 짜는 행동만 하고, 실제로 엄마들이 건강하고 자녀를 맡기고 그 다음에 경력을 유지하고 또 자녀를 키우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금전적으로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대안을 잘 마련해 줘야 되는데, 물론 아기를 안 낳는 엄마들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힘을 써줘야 되는데, 국가가요, 돈은 엄청나게 쓰는데, 정책을 펼치느라고 돈은 많이 쓰는데 아기는 잘 안 태어나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떤 기구 세워갖고 연구원들 연구시키고, 또 해외에 파견해 갖고 있잖아요. 파견해서 거기서 견학하게 하고, 해외 파송하는 비행기 표값, 거기 출장비, 체재비 다 국가의 세금으로 쓰는 거예요. 제가요, 언젠가 그런 말 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실제로 엄마들에게 아기 하나 낳을 때마다 1억씩 줘봐라. 그러면 된다고. 그럼 된다고 그랬어요. 왜? 국가가요, 정책을 펼친다고 그 정책에 펼치는 돈을요, 엄마들에게 그냥 주면요, 그 돈 충분히 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돈을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요, 아기 하나 낳으면 1억씩 줬대요. 1억 받으면요, 세금이 생기거든요. 세금이 2천만 원 생겨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 세금 2천만 원까지 내주고 1억 2천에 대한 세금까지 내주고 1억을 주는데요, 그 회사 다니는 사람들 애기 둘 셋씩 낳는데요. 그러니까 그 회사 다닐만 나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도 좋기는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아기를 낳는데
아이고 세상에 국가에서 옛날과 다른 수많은 정책을 펼치고 어제 제가 어린이집 원장 한 분을 만났는데 3살 먹은 아이들까지는요 아무리 집이 부자라도 무조건 어린이집이 공짜래요. 다 공짜라서 받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선생님들 원장님 월급까지 모두 다 국가에서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좋아지긴 했죠. 그래도 잘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죠. 여기 애굽왕도요 가슴이 좀 뜨끔했을 거예요. 아니 히브리 산파가 도착하기 전에 출산한 건강한 히브리 여인도 있었겠지만 산파들이 도운 여인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산파에게 그 깨닫게 하심으로써 히브리 남자 아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산파에게는 지혜로 여인들에게는 건강으로 함께 하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가의 공무원들도 좀 지혜가 있어야 돼요. 창의력을 발휘해야 돼요. 그래야 국가가 잘 되는데 하던 것만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좀 성격이 좀 고약해갖고 공무원들이 잘못하는 거 있으면 바로 뭐라고 하거든요. 동네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안 해요. 근데 우리 사람은 좀 내버려두라고 왜 자꾸 뭐라고 하냐고. 근데요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뭐라고 해야 공무원들이 일하는 게 바뀌고 국가가 발전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시민들이 자꾸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좀 잔소리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여인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며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고난의 환경이라도요 몸이 건강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고난을 극복할 만한 믿음의 지혜가 생긴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생각하기 전에 그 환경을 헤쳐나갈 자세가 있다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난의 환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왕성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애굽 왕이요 산파들 대답 듣고 아무 말도 못합니다. 애굽 왕이 산파들을 벌한다고 해도요 히브리 여인들의 출산을 막아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사람을 지키면 그 어떤 권력이라도 사람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자손들을 지키려고 하신다면 어떤 악한 권력이라 할지라도요 언약의 백성들을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요 비록 힘없이 살면서도 의롭게 사는 사람, 의롭게 행하려 는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아니 히브리 여인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아무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집을요 흥왕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번성하고 강대하게 하셨습니다. 본문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이 놀라운 일입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으면요 목숨을 잃을 위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르게 행하는 산파들에게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는 사람들 덕에 히브리 어린아이들에게 강해지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또 백성들에게 번성하게 되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외부에서 압박이 들어오는데요 히브리 민족 내부적으로는 점점 더 강해지는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요 애굽 왕의 핍박과 민족 말살 정책을 막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과거에 그 백성들에게 하셨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려고요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언약의 백성들에게 더 강하게 하시려고 고난도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야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고난 중에 있는 백성들을 지켜주셨습니다. 아예 지키는 정도로 끝나지 않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셨습니다. 히브리 민족들이요, 누르면 누를수록 튀어오르고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강해지고 없애려고 하면 더 많아집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요, 누르면 누를수록 더 튀어오르고 없애려고 하면 없애려고 할수록 더 강해지는 그런 끈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오늘날 이렇게 발전한 거죠. 그리고요, 심한 압박 중에도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흥왕하게 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고난을 이기려고 하는 게요, 사람의 노력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깨우치시고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처럼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고난 중에라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울이 몸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바울은요, 자기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의 히브리 민족 역시 하나님이 그들 안에서 일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사람의 악한 계획을 막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산파들은 생각과 행동으로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이 산파의 생각과 행동을 알고 계시고 그들을 지배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순종하는 산파들에게 고난 중에라도 고난을 이길 만한 넉넉한 힘을 주셨습니다. 역시 하나님은요, 어려움 중에서라도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넉넉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방법을 베푸시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애굽 왕이 눈치채야 됩니다. 야, 히브리 민족을 해치면 안 되겠다,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애굽 왕이요, 악한 계획을 갖고 그대로 밀어붙입니다. 이 악한 사람은요, 악한 일을 한번 하고 나면요 더 악해집니다. 계속 밀어붙입니다. 애굽 왕이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일,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일을 그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로 왕이 히브리 민족을 해치려는 정책을요, 애굽의 민족 전체로 확산시킵니다. 왕이 이제부터는요, 애굽 사람들에게, 군인들에게 히브리 사람들을 감시하라고 명령합니다. 전에는 산파들이 히브리 여인들 몰래 했어야 됐는데 이제부터는 애굽 군대에게 공개적으로 하라고 합니다. 명령의 내용이 비슷하지만 좀 다릅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남자 아기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그런 명령입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나거든 남자 아기가 우는 걸 발견하는 즉시 강에 던지고 여자 아이가 태어나거든 그대로 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남자 아기가 없어지면요, 한 세대가 지나면 민족이 사라집니다. 히브리 여자들이요, 애굽 남자들과 결혼하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모두 애굽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이고, 그래서 그런지 유대인들은요, 아버지 혈통보다 어머니 혈통을 더 중요시한대요. 어머니 혈통을 통해서 유대인이 되면 그 정서적으로 유대인이라고 생각하고 유태인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요, 애굽 왕의 이처럼 악한 계획이 성공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악한 계획을 반드시 막으십니다. 지금 안 막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막아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의 계획이 제대로 실행될 수 없도록 막아주십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요, 사람의 악한 계획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사람이 거절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야, 저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말하라 하는데 요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결국은 요나로 하여금 다시 돌아오게, 예? 니느웨로 가서 말하라고 하는데 다시 니느웨로 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면 사람이 할 수 없고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면 사람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실이 역사 속에 있고 민족과 사람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믿습니다. 성경 속에 있고 본문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또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악한 사람의 악한 계획을 막으시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한 사람을 지켜주십니다. 고난이 믿음의 사람을 깨웁니다. 고난이 믿음의 선한 사람을 찾아내게 하십니다. 제가 한때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직장인의 직무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게 연구 주제가 좋아야 되는데 연구 주제가 스트레스니까 이게 안 좋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연구하다가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버렸어요. 스트레스니까 제가 스트레스 받았어요. 근데요, 스트레스도 가만히 보니까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어요. 나쁜 스트레스를 뭐라고 하냐면 디스트레스라고 한대요. 그래서 나쁜 스트레스가 생기면 이 몸 안에 어떤 그 안 좋은 호르몬이 나와갖고 온 몸에 질병을 가져다 준대요. 여러 가지 질병을 가져다 준대요. 근데 좋은 스트레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유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오늘 저녁에 이제 생일잔치가 있으면 오늘부터 괜히 기분이 좋아갖고 그 전날 밤부터 가슴이 설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보면 괜히 기분 좋아서 안녕하세요라고 이렇게 웃는다는 거예요. 예? 인사한다는 게 유스트레스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스트레스도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좋은 스트레스는 몸 안에 좋은 호르몬이 나오게 하는 거죠. 사람이요, 고난당하면 디스트레스, 나쁜 스트레스가 나올 수 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고 믿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이 좋은 스트레스, 이 긍정적인 스트레스 상태로 우리가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몸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꿔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이 마음 자세와 생각을 바꿔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몸 안에 있는 호르몬마저도 좋은 호르몬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우리 몸을 활용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람이요, 너무 편안하면 믿음도 차갑게 식을 수 있습니다. 미지근할 수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편안하면 그 편안을 유지한다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악한 계획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고난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기억합니다. 어려움의 때, 유혹이 있을 때 하나님은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잊는다면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그렇다면 고난이 은혜인 거죠.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과 또 우리에게 닥칠 수 있지만 이게 하나님은 은혜로 바꾸어 주십니다. 민족이 어려워도 우리의 생활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을 맛보고 누리게 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축복의 창고를 열도록 천국 열쇠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친 세상에 주는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기대하는 소망을 저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원망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저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꾸는 지혜를 주시고 행하게 하시며, 저희가 바꿀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의지하며 간구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세상의 권력과 집단의 힘으로 의로운 일을 못하도록 회방하거나 압박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이 있다면 과감하게 거절하는 용기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거절을 표현하기 어렵다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수행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고난받는 민족과 성도를 살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흘린 보혈의 피로 저희를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어려움 중에서도 슬픔과 탄식으로 눈물을 흘리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도우심으로 응답을 받아 기뻐 감사하는 은혜를 주옵소서. 본문에 나오는 히브리 3파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게 행하고 고난받지만 하나님의 뜻을 찾아 견디는 민족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성도들, 물질적인 곤경 속에서 시리에 빠진 영혼이 있다면 주님 안에서 능치 못함이 없는 확신과 새로운 출발을 위한 활력을 얻어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